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반드시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간다면은 그거는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알게 하신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영으로 돼 있고 혼으로 돼 있고 육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지 혼적인 사람이 되는지 육적인 사람이 되는지가 구분이 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에는 지정의가 있지요. 사람이 지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지요.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의 영에는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지만은 딱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감입니다. 또 이 영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 영의 기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요,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양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셨죠. 짐승에게는 양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죠. 돼지 2마리가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돼지를 밀치고요,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돼지가 뭐냐면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돼지 봤습니까? 여러분들, 짐승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들은 양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느껴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거는, 몸을 갖고 사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육신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악을 짓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혼을 갖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느끼죠.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죠. 그래서요, 이 죄책감이 깊어지면은 우울하게 되고 또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많은 죄책감에 쌓여서 우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짓는 죄가 일부러 재미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죄를 즐겨하며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도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지요. 또 지은 죄를 또 짓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죄 짓지? 그럼 너 심판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너 죄 짓는 거 너 본래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거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본래 마음으로 죄 지려고 하는 그 본래 마음으로 죄 진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죄를 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본래 갖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다 길러보실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요, 나가 죽어라.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지요. 자식이 죽을 죄를 져도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으로 우리가 죄 지면은요, 하나님이 너 죄 졌구나, 너 심판받고 너 죽어라, 지옥에 떨어져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본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연약해서 죄 지은 것을 하나님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7장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괴로운 고백이 나와요. 그 죄책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요, 22편의 서신서들 중에요, 13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9개 편지가 교회에 보내는 거고요, 3개의 편지가요, 개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의 진리가 전부 다 담겨져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좋게 비교되지 못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2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법에 벗어나는 반대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에요. 의로운 법이지요. 선한 법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속엔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법이 나를 죄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 미치는 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죄를 지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현찮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7장.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다른 한편에서 어떻게 해요? 악이 나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내 마음을 좌우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마음은 하나님 법 따라 살아가기 원하지만은 결국 죄를 진 거예요. 죄인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죄를 졌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뭐 길고 복잡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 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할렐루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아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믿습니다 하면 공허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적어도 두 가지 확신은 있어야 돼. 첫 번째 확신은 뭐냐?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내가 죄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니네들 천국 들어가고 싶어? 그럼 죄 문제 해결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해. 간단한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거 이거 성경 통째로 외워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귀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확신을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확실하게 다 씻김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 짓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책감에서 벗어납니까?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같은 죄 두 번 짓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세 번 해서 용서해 주시고, 3세판까지 해주셨는데 또 계속 합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성숙이 돼요. 성숙이 돼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보면은 옛날에는요, 옛날 지었던 죄를 보면은 우스운 거예요. 이제 그걸 뛰어넘은 게 된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키면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도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일만 저질러 놓는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렇죠?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저런 형편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럼 되겠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시편 49편 20절에도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야, 넌 짐승과 같아. 개나 소다지나 똑같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면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부릅도 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꼭 설교할 때 샷다 내리고 그냥 설교 끝나면 그때 샷다 올려. 또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마치는지. 우리 교회는 또 기둥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큰 교회는 기둥 아주 자기 자리야. 탁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설교도 까면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치고 뭐 이러는데 샷다 내리고 자버리고. 응?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곽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남편이 자살했다. 뭐 좋은 얘기라고 이런 책을 씁니까? 남편이요, 완전히 술 중독자예요. 그러면서요, 부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49살에 죽을 거야. 그래. 아이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49살 딱 되기 전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내 아이를 키우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시간이 없고요, 그 아이들의 그 괴로움까지도 다 감당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금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런 분들은요, 혼자 놓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집단 치료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은요, 어떤 남편이요, 자살을 했는데, 아니 자살하기 전에요, 부인을 죽이고 그리고 자살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요, 야, 우리 남편은 고마운 사람이다. 자기 혼자 죽었으니까, 지 혼자 죽었으니까. 나까지 죽이고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뭐. 우리 남편이 고맙구나.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자랄 때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돼? 그냥 이 딸한테 욕을 해다면서 그 욕을 다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10살 때 집을 나가가지고 10살 때부터 동생들을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요, 그래, 나는 공주로 살았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욕을 그냥 그렇게 해댔지만은 나는 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위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삶 자체가 참 위대한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이기질 못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요 정신없이 일하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겨나가지 못할 때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분은요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들 4명을 기르면서 차라리 쟤네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또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남편도 없어지기를 바라고 애들도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데 하면서 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죄책감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죄를 짓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집니다. 그러나요 이제는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그 용서하심을 갖다가 믿는 자가 돼야지,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죄책감을 깊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요 거짓말하고 멸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 용서하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죄 짓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지 않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